오늘은 신약성경 161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1쪽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9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한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증인이 아름답습니다. 진리의 증인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할 때 세상적인 아름다움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답다 할 때 한 사람을 일컬어 아름답다 할 때 평가가 좀 다릅니다. 세상은 잘 꾸미고 또 화려하고 또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은 그 아름다움이 진리를 붙잡고 또 진리를 정언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진리의 정인, 즉 예수님을 드러내어 정말 이 세상에 밝히는 그런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 같이 그 용모가 아름답게 빛났다 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정인으로 산 사람들을 천국에서는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한참인데 올림픽에 다 얼굴이 뭐 잘생기고 그런 사람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정말로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경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는 사람을 정말 아름다운 체육인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기독교인은 예수 중심, 예수님을 당당하게 나의 진리의 상대로 보고 시인하고 정언하는 사람을 아름답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올바로 시인하고 정언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 심판대에서 성도로 시인하겠다, 또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는 것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고 핍박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보고 핍박받고 이런 외적인 그런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올바른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을 앞두고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책임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직장 또는 학교 또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그 사명감, 그 책임감,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투철하게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치유받은 맹인 거지가 오늘은 바리새인들에게까지 이제 끌려가서 추궁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 맹인 거지, 이 사람이 낳은 것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그랬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일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만든 것, 이것 좀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이 맹인을 지금 데리고 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때 이 맹인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묵묵히 정언했다 그러죠. 묵묵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씻어서 제가 봅니다. 묵묵히 그분이 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아울러 좀 있다가는 그분이 선지자인 것과 17절의 선지자인 것과 또 3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아주 이 바리새인들 비위에 맞춰서 타협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참 많고 요즘은 아주 우리를 조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묵묵히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슬림은 전쟁까지 합니다. 불사하죠. 가짜 진리에 대하여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진리에 타협하는 부끄러운 겁니다. 진리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바로 당당하게 시인하고 정언하는 사람을 심판대에서 성도로 시인하고 인정하겠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 사람이 천국에서 아름다운 사람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진리의 정인으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께 우리 믿음 성장을 도와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 성장을 도와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이게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게 쉬운 일이 잘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습관이,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또 섰다 하면 넘어질 때가 있고 되었다 하면 흔들흔들거리고
이런 일 가운데 또 마귀의 영적 공격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오늘 맹인 거지가 고백할 때 이분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발전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살펴본 대로 처음으로 정언할 때 15절에 그냥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진흙을 내한테 받았다. 이분을 뭐 선지자다, 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17절에 야,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해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보냐 이렇게 말할 때 대답을 할 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성경의 옛 인물 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엘리야 같이, 엘리사 같이 뭐 사람들 살리고 또 기적을 행하고, 아마 이분이 그런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어떻든 맹인 거지는 지금 오늘 본문까지 보면 예수님을 사람에서 선지자 정도까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33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9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있어요. 33절에.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어느 정도 머리에 그리고 이제 그분을 다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무슬림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대응하고 인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다, 또 뭐 인류의 심판자다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로 한 단계 낮춰서 본다 이 말입니다. 높이긴 높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세 직책으로 봅니다. 하나는 왕입니다. 왕 같은 이게 아니고 진짜 왕입니다. 사자와 같은 왕이에요. 왕.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선지자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입니다. 즉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맹인거지는 점차 이런 단계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고 육신 눈만 고침 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고 영생 축복을 누린 단계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믿음까지 온전하게 한 번 듣고 뭐 그냥 우리 구원 얻었지, 영생 받았지, 축복 받았지 그러고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잊어버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많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예배를 잘 참여하고 또 말씀을 읽고 수레바퀴의 삶을 살면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을 때 이런 믿음이 계속 성장한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삶의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시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이걸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는 사탄의 꾀임에 빠진 자, 사탄의 종로로 따는 자를 적 그리스도로 다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사탄의 종로로 따는 건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그것 중에 가장 핵심이 이렇게 되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부인할 때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다그쳐서 추궁을 합니다. 그때 부모는 겁이 나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안 믿고 믿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래 불러가지고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 이 아들이 맞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겁이 나서 이 사람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 맹인으로 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본인한테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1절에 잘 말해놓고 있는데, 설명을 21절 22절에 잘 말해놓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맹거지하고 좀 다르게 말을 하죠. 겁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겁을 먹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조롱이 많고 또 이 신앙을 좀 강력하게 지키는 게 이게 참 우스운 행위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더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뭐라하고 또 예배 드리는 횟수가 늘어나면 당연한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당연한데도 그걸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때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럽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을 치료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할 때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내가 죽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뭐 그렇게 해야 내도 살고 우리가 살리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도록 지금 영적 전쟁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무장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덤벼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더욱 담대히 이게 전쟁이구나 선포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는 전쟁을 잘 치르는 교회가 되어야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허물어물 이것저것 타협하다 보면 건강성도 잃어버리고 마침내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그런 일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일이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도 막 동성애를 찬양하고 그 이상한 말을 탄 그 뭐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같은 빼빼 마른 말을 보내가지고 형상화하고, 이게요 완전 적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노골적으로 지금 방송에 나오고 노골적으로 전 세계가 보는 앞에 이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인류의 구원자임을 꼭 여러분 기억하고 이분을 지켜내고 이 신앙을 지켜내는 영적 전쟁에 앞장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